온전한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라기서에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 우리 자신이 그런 사회적 약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라 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이죠. 네, 바이블 클래스 구약 성경 39번째 책 말라기서 공부하는 날입니다. 오늘로써 구약 성경이 다 끝나고 다음 주에는 놀아야죠. 그 다음 주에도 놀아야죠. 계속 놀다가 신학은 언제 하나?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 끝나는 마지막 날이니까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꾸역꾸역 해갖고 구약을 마칠 수 있는 이제 그 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심기일전해서 이제 가을도 왔고, 근데 요즘은 가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먼저 또 금세 또 겨울이 올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새로운 계절이 왔고 신약 성경 다음 주에 이제 마가복음부터 할 겁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순서대로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오실 때는 마가복음 읽어 오셔야 되고, 이 예언서는 미리 다 교재를 책으로 만들어 갖고 나눠 드렸지만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프린트물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성경 읽어 오시고 내용을 개요를 조금 파악을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서는 그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때문에 유명하죠.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풍성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마구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때문에 뭐 다른 거는 잘 몰라요. 말라기에 대해서. 3장 10절 말씀 때문에 유명하고, 제가 여러 번 표현했지만은 옛날 부흥사들 또 성경을 잘 제대로 이렇게 신학교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를 못한 그런 설교자들은 유독 말라기서의 그 3장 10절 말씀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기복주의적이고 무속적이고 그런 번영신학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래서 여기 이제 온전한 것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면은 총 수익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건지, 경비 떨고 순수입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세금 내기 전에 수입에서 11조 드려야 되는지, 세금 낸 다음에 11조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소수점 5가 딱 4나 5가 걸리면은 이거를 반올림 해갖고서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떨어버리고 내야 되는지, 예전에는 참 이런 유치한 논쟁도 많이 했습니다. 온전한 11조, 10원도 안 떼먹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신학을 알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은 참 유치한 그리고 잘못된 논쟁들인데, 과거에는 정말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얼굴을 붉히고 또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굉장히 자기가 정통인 것처럼 그런 논쟁들도 많이 했습니다. 말라기는 사실 그 11조의 뭐 총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야 되는지 순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소수점 단위까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식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채권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통장에도 복을 주실 것이고, 하여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다 복을 주실 것이고, 그런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한 성경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자, 이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 39권째,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책인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신약 성경 마가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준비하는, 신약 성경을 과 이렇게 다리를 놓는, 브릿지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자체가 굉장히 신학적인 성경이에요. 자, 말라기서를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 전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하면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요약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성경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존재 전체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고 또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 최선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보호하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지름길인데 구약은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웃을 잘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말라기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이 말라기도 결국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런 사회적 약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라, 이 말입니다. 뒤에서 보시겠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 얘기도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고아, 과부를 잘 돌아보라는 명령이에요. 헌금 그거 뭐 소수점 단위까지 따져서 그거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잘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도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이고, 또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종말의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 앞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특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란 뜻이에요. 여기 이 사자는 어릉하는 그 라이온이 아니고 이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주의 사자에게 복을 주옵시고 막 주의 사자에게 오늘 권능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막 헷갈려요. 기도하다 눈 뜨고 강단을 막 봐요. 사자가 없는데. 예. 그래서 이 사자라고 하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란 뜻이죠. 사도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종말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이게 3장 1절에 나와요. 또 4장 5절 6절에는 그 사자의 이름이, 그 사자의 정체가 누구? 엘리야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 시대를 이제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끝나요. 그 다음에 바로 마가복음. 물론 시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거의 뭐 500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이 기록된 시간 간격을 보면은 말라기와 마가복음 사이에 한 500년 간격.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신 것까지 따지면은 뭐 그래도 거의 500년 정도 이런 간격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말라기는 엘리야라고 불리는 메시아의 사자가 올 것이다. 여러분이 오늘 공부 끝나고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을 탁 펼치고 1장 2절을 딱 보면은 1장 2절에 그 메시아의 사자로서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이 탁 출현해 갖고서 이 메시아의 시대를 이제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서는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라기 예언자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막 이야기해요. 회개해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런데 마가복음에 딱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자로서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일성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 안 해요.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만 씁니다. 실제로 그리스어 성경, 헬라어 성경 보면은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만 써요. 마가하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은 똑같은 개념인데 영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제 왜 그렇게 서로 다른 표현들을 써요? 같은 의미인데 같은 개념인데 왜 용어가 서로 달라지는가? 그거는 이제 앞으로 복음서 공부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마가복음을 공부할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초두에 출현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거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보면은 문턱을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문지방 넘어가기 직전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문지방만 넘어가면은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그 정도로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부터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라기서와 마가복음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시간적으로는 500년의 간격이 있지만은 본문상으로 보면은 마치 어제와 오늘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말라기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본문에 그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살펴보면은 아마도 기원전 475년에서 460년 그 어간에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추론을 할 수 있느냐? 먼저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은 페르시아의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페르시아 시대구나. 그럼 페르시아 시대가 언제냐? 기원전 539년에서 333년까지가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또 1장 10절에 보면은 성전이 이미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2성전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원전 516년, 15년 이후구나. 또 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에돔이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원전 5세기구나. 그리고 나서 말라기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여기 나오는 많은 주제들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주제들하고 상당 부분 겹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타락했다. 11조를 안 드린다.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다. 사회 정의가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주제들은 정확하게 느헤미야가 비판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느헤미야 시대와 상당히 가까운 때이구나.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 시대가 언제냐면 445년이거든요. 근데 본문에 보면은 에스라나 느헤미야의 이름은 또 말라기서에 안 나타나요. 에스라는 458년에 팔레스틴에 온 사람이죠.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 때보다는 좀 더 앞시대구나. 그렇게 해서 475년에서 460 요 어간에 아마 말라기서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그럼 이때가 어느 때인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학계에서 스가랴서 공부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539년에 고레스 대왕이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건축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그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49,897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막 불타올랐죠. 우리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팔레스타인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나라를 다시 독립을 하면은 제2의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이 전성기, 다윗과 솔로몬 왕국과 같은 전성기를 구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원수들한테 당했던 모든 압박과 서름을 그대로 되갚아주고 이제는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이 돼서 보란듯이 우리가 주변 나라들을 열강들을 우리가 통치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것이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것이다. 엄청난 그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막상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직면한 삶의 현실은 그들의 소망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너무나 척박하고 열악했죠. 그래서 이제 막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예언자 학개가 짠 하고 나타나서 성전을 지면은 하나님이 세계 만국의 보물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그랬다. 나중 성전의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라고 했다. 솔로몬 시대의 부귀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으뜸가는 도시가 될 것이다. 막 학개가 그런 예언을 하니까 이제 그 말에 또 힘을 얻어갖고 궁핍한 가운데서도 나름 헌신을 해갖고 제2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성전만 지면은 하나님의 복이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쥐어짜갖고서 헌금을 해서 성전을 정말 재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방의 보물이 만국의 보화가 예루살렘으로 몰려 들어오기는커녕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식민지고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사회적으로는 갈등과 혼란이 도처에 널려 있고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침체되어 있고 현실이 도무지 개선이 될 여지가 안 보였어요. 그런 상황이 한 50년쯤 515년에서 475년까지 요 어간까지 거의 두 세대가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삶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셔갖고 그러거나 말거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신실하게 달리라. 그러고도 남으실 분들이시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당시 이 포로 귀환 자들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한 두세대 동안 하나님께 나름대로 헌신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의 조건들은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곤궁한 삶을 살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서운한 마음들이 진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 아니 예언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사실 이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않고 그냥 바벨론 땅에 남아 있었으면 거기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꽤 이 탄탄한 생활 기반들을 구축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다 포기하고 성전 지으라는 그 명령 하나를 받들어서 왔는데, 그리고 와서 성전 지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으뜸되는 나라 되게 하시겠다고 복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다 바쳤는데,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그것을 넘어서서 원망이나 불평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게 서운한 마음이에요. 서운한 마음. 하지만 삐졌어요. 그냥 삐졌다는 말로는 안 되고, 그냥 진짜 하나님께 빡 쳐버렸어요. 정말 서운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이, 벌써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데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하고 그 포로 귀환 자들 유대인들하고 막 말싸움을 해요. 말다툼을 합니다. 격렬하게 상대방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게 말라기서예요. 온전한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라기서에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걸 막 여과 없이 다 속사포처럼 막 쏟아붓고, 하나님도 절대 안 져요. 하나님도 안 지고,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이 막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서운한 것도 막 하나님도 막 쏟아부으면서 양쪽이 요즘 저기 그 정치권에서 말싸움하듯이 그렇게 서로 절대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첨예하게 막 불꽃이 튀는 그런 논쟁이 벌어지는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사실 이게 내용 구분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뭐 4장밖에 안 되기도 하지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서론은 1장 1절, 그리고 이제 1장 2절에서 4장 3절까지는 여기 이제 6가지 논쟁이 나오죠. 6가지 논쟁. 첫 번째 논쟁은 1장 2절에서 5절,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쟁은 1장 6절에서 2장 9절, 세 번째 논쟁은 2장 10절에서 16절, 2장 17절에서 3장 5절인가요? 3장 6절에서 12절, 3장 13절에서 4장 3절, 이렇게 해서 6가지 논쟁이 나오고, 결론은 4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6번에 걸쳐서 하나님하고 이 유대인들이 이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말싸움. 여러분들 교재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PPT 한번 보실까요? 어떤 말싸움을 하는가? 이렇게 보면은 6가지 논쟁을 하죠. 논쟁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제사장들의 부패, 언약의 파괴, 하나님의 공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멸시, 이런 주제들이고, 순서는 이렇게 서론, 본론, 대답, 서론, 질문, 대답, 서론, 질문, 대답, 서론, 질문, 대답, 이런 식으로 해갖고서 하나님과 유대 백성 사이에 논쟁을, 말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듣기 좋으라고 논쟁, 토론보다는 조금 더 어감이 센 말이죠. 논쟁. 이거 현장 중계, 현장 생중계를 하면은 피 튀기는 설전을 벌여요. 정말 격렬한 설전을 벌입니다. 말라기 전체가 그만큼 하나님하고 유대인들이 서로 지금 뭐가 상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앙금이 진짜 참다가 이제 폭발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그 서운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6가지 논쟁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미상관 구조로 맞춰볼 수 있죠. 첫 번째 논쟁에서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 마지막 6번째 논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해. 두 번째 논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러운 예물을 바쳐요. 다섯 번째 논쟁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떼먹어요? 11조를 떼먹어요. 세 번째 논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신해요. 네 번째 논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괴롭혀요. 그런 식으로 수미상관 구조로 이루어지는 논쟁입니다. 1장 2절에서 이 논쟁의 이제 첫 번째 논쟁이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자주, 종종, 늘, 에브리데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실까? 그렇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속상해 하시는 분들,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엇비슷하게라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을 한 100쯤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한 30도 안 주는 것 같아. 그럴 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죠.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유다인들이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일구어 놓은 자산, 가업 다 포기하고 왔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어렵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진짜 꾸역꾸역 쥐어짜갖고서는 헌금해갖고서 예배당 졌죠. 하라는 거 다 그래도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돌보는 거야. 약속들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운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한번 입이 있으면 대답 좀 해보세요. 사랑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그럼 무슨 증거가 있는데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증거를 내보여야 돼. 하나님이 너희들 저 바벨론에게 침공당할 때 너희들 뒤통수 배신하고 뒤통수 때리고 너희들 저기 바벨론한테 팔아먹었던 에돔 그놈들 내가 심판하지 않았느냐? 이게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증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식민지,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황, 사회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럽고 암울한 상황, 종교적으로 활력을 다 잃어버리고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고 은혜 주고 주겠다고 막 약속을 많이 해놓고 그거 안 지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이 꼬라지가 이건 전부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니들의 그 꼬라지가 그 꼬라지인 거는 니네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뭐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이 쌍방 관계인데, 쌍방 관계. 그래서 이 올바른 관계, 올바른 도리.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죠. 돌봐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등등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런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를 하는 것. 이 올바른 관계가 언약적 관계. 이 관계가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요 말라기서가 기록되는 이 당시 상황이 뭡니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이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받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지금 관심이 딴 데 팔려갖고서, 관심이 딴 데 팔려갖고서 우리한테 신경을 안 쓰고 있다. 하나님이 치매 초기 전조가 와서 그 얼마 전에 얘기한 것도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 한번 해봐야 돼. 왜? 요새 기억력이, 하나님 기억력이 정상적인가? 응?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지금 내 도리, 내 역할을 잘하고 있어. 니네가 지금 복 못 받고 있는 거는 니네가 지금 문제야. 니네가 문제. 니네가 잘못된 거야. 지금 그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계속 말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이 도리를 못하는 그 이야기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쫙 하나씩 그 열거를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엉터리 제물을 바치니까 자비를 얻지 못하지 않느냐?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을 파괴하니까 집안이 멸망하는 거 아니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니까 추방당하는 거 아니냐? 헛된 눈물로 하나님의 제단을 적시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는 거 아니냐? 폭력을 행사하니까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아니냐? 11조 도둑질하니까 경제적인 고초를 당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는 무죄야. 나한테는 아무 문제 없어. 너희 전부 하나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니들 탓이야. 네, 하나님도 지지 않고 막 자기 변호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막 예언자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더 기가 막혀. 아니 우리가 뭐 굉장히 풍족하고 여유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무슨 헌금해갖고 예배당 짓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도 진짜 우리도 얼마나 어려운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름 최선을 다해갖고서 했는데 뭐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한테 막 따지죠. 무슨 소리냐고. 우린 신실하다고. 하나님이 불성실한 거라고. 이게 이제 서로가 나는 신실해. 내 편은 문제 없어. 상대가 문제인 거야, 지금. 상대가 불성실한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도 자기 보고 신실하지 않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변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3장 6절에 그죠. 하나님이 나는 안 변했어. 나 주는 변하지 않았어. 나는 안 변했어.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3장 6절에 나는 신실해, 나는 변하지 않았어, 난 그대로야, 신실해, 이렇게 얘기해 놓고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는데, 이건 이제 번역이 좀 잘못된 번역이죠.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고, 제대로 된 번역은 그 야곱의 자손인 것을 포기할 줄을 모른다, 야곱의 자손인 것을 중단할 줄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의 자손인 걸 포기할 줄을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 27장 36절하고 창세기 호세아 12장 12절에 보면은 야곱,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기 전에 야곱의 별칭이 뭐냐면은 속이는 자였어요. 속이는 자. 신실하지 못한 자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인데, 야곱의 이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도 다 자기 조상 야곱을 닮아갖고 속이는 자인 거야. 그거를 포기할 줄을 몰라. 그거를 그만둘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웃기지 마, 니네가 자꾸 나보고 불신실하다고 그러는데 나는 변함이 없어, 나는 신실해, 나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야.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 야곱처럼, 야곱은 무슨 자? 속이는 자. 니들도 속이는 놈들이야. 니들도 네 조상하고 똑같은 놈들이야. 막 이제 이렇게 싸움이 점점 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3장 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는 말은 뭡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죠. 회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는 이렇게 내가 뭔가 찔려서 마음이 뜨끔해서 잠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 탄식하는 것,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회개는 이렇게 돌이킴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 방향이 좋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내가 잘못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이렇게 속상해하고 내가 왜 일로 잘못 왔나 속상해하고 후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돌이켜서 제 방향을, 원래 가야 될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방향 전환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세속화되고 타락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렇게 가다가 잘못 왔네, 그러고서 돌이켜서 가는 것은 고사하고, 가다가 잘못 왔네 해갖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고 그 정도도 못해요. 오늘날의 교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심에 화인을 맞아갖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못 깨달아, 잘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조차도 못 느낄 정도로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고 강팍해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병들어 있어요. 어쨌거나 진정한 회개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방향을 바꿔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돌아가지. 회개할 게 없는데 뭘 회개하라고 그래. 하나님 정말 웃기네. 우리는 굉장히 열악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했다니까요. 하나님께 그 정도 했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다니까요. 근데 뭘 회개하라고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이 3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11조와 봉헌물, 헌물, 11조와 봉헌물을 떼먹었다. 그거를 회개하라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히브리어로 마세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11지파에게는 땅을 주셨어요. 땅을. 그래서 농사져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런데 한 지파, 어떤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주셨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았어요. 그 레위 지파는 뭘로 먹고 살아야 돼? 뭘로 먹고 살아야 돼요? 11지파가 낸 11조를 가지고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11조는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어요. 이 마아세르는 그 11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소득의 10분의 1을 따로 구별해서 내는 것.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11지파에게서 11조가 들어와요. 그 레위 지파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자기들을 위해서 받은 그 11조죠. 거기서 또 10분의 1을 떼서 그거를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제사장. 그게 투루마라고 하는, 투루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민수기 18장 25절에서 32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봉헌물이에요. 봉헌물. 앞에 11조는 레위 지파를 위한 11조. 뒤에 봉헌물은 그 11조 중에 누구를 위해서 또 따로 떼는 거? 제사장을 위해서 떼는 거. 그걸 떼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나 제사장이 성전에서는 이게 굉장히 그 힘센 존재들인데 경제적인 면에서는 아주 약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 땅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이 수입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인 거죠.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니들이 떼먹었다 이 말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약자를 안 돌봤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니네가 회개해야 되지 않냐. 그 맥락에서 이제 유명한 3장 10절에 뭐를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왕창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30배, 60배, 100배로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죠? 복음서에 나오는 그저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헌금에다가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거나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재주가 비상해요.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가져다가 헌금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현대 경제학에서 현대 실물 경제, 금융 뭐 등등에서 이렇게 뭘 하나 내고 30배, 60배, 100배로 이렇게 이윤을 남기는 거는 범죄 행위 외에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죠? 내가 100원 내고 200원 벌기도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런 말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내면은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왕창 쏟아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수입이냐 순수입이냐, 세금 내기 전이냐 세금 내기 후냐, 어떻게 내야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가?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온전하다라는 말은 콜
하마세르라는 말인데, 콜 하마세르란 말인데, 이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11조를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똑같이 콜 하마세르라는 말, 하나님께 바쳐야 될 이 11조의 종류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뭐예요? 동물, 또 곡식, 기름, 포도주.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신명기 14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콜 하마세르, 동물, 곡식, 기름, 포도주 이런 것 중에서 뭘 하나 빼먹지 말고 종류별로 다 바치라 이 말이에요. 총수입, 순수입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명기 14장, 같은 14장 28절, 29절에 가면은 또 다시 콜 하마세르라는 말이 나와요. 온전한 11조, 모든 종류의 11조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와요. 다시 한번. 그러면 어떤 대목에서 나오느냐? 354페이지 맨 마지막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자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11조가 있는 거야. 첫째 11조는 뭐냐? 첫 번째 11조는 뭐냐? 첫 번째 11조는 1년에 한 번씩 매년 농사를 져서 그 해에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그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매달 월급에서 11조를 드리잖아요. 매달 월급에서. 그런데 예전에 옛날 농경 시대 때는 11조를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예요. 1년에 농사 한 번 지니까. 이 추수 때에 얻은 그 소출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11조의 용도는 뭡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그런데 그 11조만 있는 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은 11조를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해석이 그 두 가지가 서로 견해가 맞서는데 3년째의 11조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3년째는 11조를 두 번을 해야 되는 건지 10의 2조를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두 번째로 해석한다면 3년째는 10의 2조 두 번 하는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를 더 하냐? 3년째 한 번 더 하는 11조는 자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그 해 3년째 한 번 더 하는 11조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다. 거기 보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로 쓰여진다. 그런데 거기 3년째에 한 번 더 하는 11조, 3년째에 드리는 그 11조를 히브리어가 뭐냐? 콜 마세르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콜 마세르를 하나님께 드려라.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콜 마세를 드려라 했을 때 이 온전한 11조는 무엇을 뜻하는 거냐?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에 한 번 드리는 그 11조. 그게 뭡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11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그것 떼어먹었다 이 말이. 그것 떼어먹었어. 그래 내가 알아. 니네가 저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니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궁핍한지 내가 알지.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그 형편을 모르겠어요. 니네가 없는 가운데서도 니네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헌금해갖고 나름 애써서 그래 성전 재건한 것 그것 내가 알지.
니네가 이렇게 한 거 알지.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야 정말 대견하다. 정말 장하다. 어이구, 그 힘든데 그 정도 했으니 어이구 고마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 그런데 니들이 빼먹은 게 있어. 니들이 안 한 게 있어. 그게 뭐냐? 니네가 어렵다고. 다 어렵죠, 지금. 어려워. 다 어려워요. 어렵다고. 그래서 뭐를 안 했어요? 니들이 어려운데 니들 중에 너희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지금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다. 니네 왜 그렇게 궁핍하고 삶에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 줄 아느냐? 니네가 도둑질을 했어.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사회적인 약자들한테 돌아가야 될 몫을 니네가 안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가 사회적인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 거기 이제 레위인도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 제도적인 장치를 충분히 잘 갖춰봐.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목사님들이 저 교회 금고를 빠이빠이 늘리기 위해서 총수입, 순수입 따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근데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제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오늘날로 따지면 신정국가죠. 그러니까 교회와 국가의 구분이 없는 나라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 겸 국가예요. 국가 겸 교회,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종교적인 의미에서만의 이 용도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뭐예요? 지금 세금이에요. 세금. 국가를 운영하는 하나의 세금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가 교회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세속화된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 그 세금을 내면 이제 그 정부가 그 세금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쓰는 거죠. 복지를 위해서 쓰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교회에다가 또 헌금을 하잖아요. 이중 과세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점에 가서 우리가 교회에다 내는 헌금이 어떤 목적, 어떤 의미, 어떤 용도로 쓰여져야 되는가. 이제 이거는 좀 더 잘 짚어봐야 되는데 어쨌거나 성경의 원리를 액면 그대로 대입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다가 3년째에 가서 2번 내서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하면은 이 원리대로 하면은 오늘날의 교회 재정의 25%, 그죠? 4분의 1이니까 25%가 구제비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첫 해, 둘째 해에 셋째 해에 나오는 11조는 전액 다 이런 구제비로 쓰여지는 거면은 교회 재정의 약 33% 정도가 구제비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이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 교회가 통합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날의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까는 상당히 더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 교회 현실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이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자꾸 주변에서 그런 말을 들어요. 이게 바이블 클래스 예언서 하면서 제가 이제 자꾸 무슨 성경에 자꾸 예언자들이 사회적인 약자 보호하라고 막 얘기하니까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이제 나의 사상을 의심스럽게 보고 불운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오해들이 없는데
자꾸 이제 이런 얘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잠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차피 시간도 많고 해갖고 내가 사회 교육을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사회 교육.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복지를 확충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공격하고 배제하는 아주 나쁜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빨갱이, 종북, 빨갱이 이런 말들, 아주 위험한 말들인데 그런 말들을 막 서슴없이 써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말이 사실은 빨갱이란 말인데 그런 말들을 막 함부로 씁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막 쓰는 거예요. 상대를 공격하고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가 있고, 그죠?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보수, 진보가 있으면은 또 자동으로 따라 나오는 말이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그죠? 민주주의. 또 전체주의. 이런 말들. 그 다음에 또 자본주의,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막 무분별하게 이 개념도 모르면서 무분별하게 막 사용이 돼 갖고 서로가 서로를 막 공격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함부로 막 사용이 돼 갖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사회가 더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 보수 혹은 진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이거는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반대로 민주주의, 전체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 말은 고유명사입니다. 서로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보수, 진보, 민주, 전체, 자본, 사회, 공산 이거 전부 다 고유명사처럼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수냐 진보냐 이 말은 인간이 인류 역사 이래로 인간이 둘 이상 모여서 사회를 만든 이래로 지금까지 항상 인간 사회에 있어 왔던 말입니다. 인간이 둘 이상 모여서 사회를 만들어 그 최소 단위가 뭐예요? 가정이죠. 가정. 가정이 형성이 됐어. 애들이 태어났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정의 어떤 모양새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 가정의 습성, 문화, 전통 이런 게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지. 우리 가정은 불공정해. 우리 가정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바꿔야 돼. 이건 바꿔야 돼.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뭔 소리야? 다 좋은데 뭔 소리야? 괜찮구만.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뭐가 돼요? 보수가 되고 바꾸자는 아들은 뭐가 돼? 진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보수 진보는 인간 역사에 늘 있어 온 단어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민주주의 전체주의는 이거는 정치체제예요. 정치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건 경제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 섞여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봅시다.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를 했어. 민주주의를 해서 민주주의의 제일 덕목은 뭡니까? 투표해갖고 다수결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해갖고 다수결을 했더니 대통령을 뽑았더니 필리핀의 저 두테르테 같은 게 나온 거야. 그래갖고 막 그냥 그래서 다수결을 해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도 되네.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주의 하지 말고 투표로 하지 말고 시험 봐갖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 하기로 하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논의가 이제 막 한쪽에서 나오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요즘 민주주의 연구하는 이 정치학자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인간이 개발한 최선의 제도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주주의 해보니까 민주주의 약점이 나오니까 다른 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는 누가 보수예요?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하는 사람이 보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시험 봐서 1등하는 사람 대통령 하게 하자. 제일 잘생긴 사람이 대통령 하게 하자.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보가 되는 거지. 반대도 가능해요. 전체주의 사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한이 전체주의 사회죠. 근데 북한이 이제 전체주의를 해보니까 못 살겠다. 우리도 민주주의 하자. 그러면은 그때는 뭐가 보수가 돼요? 전체주의가 보수가 되고 민주주의가 하자는 사람이 진보가 되는 거지. 보수 진보는 늘 있는 개념이지만 거기다 뭐가 보수가 되고 진보가 되는 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체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 해보니까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해. 그러면 우린 뭐야? 우리 사회주의 해볼까? 공산주의 해볼까? 그러면은 자본주의 계속 지키자는 사람이 보수가 되는 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사람이 진보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공산주의, 사회주의 해보니까 영 창의성이나 의욕이 안 생겨. 그래서 우리도 자본주의 한번 도입하자. 그러면은 그때는 자본주의 하는 사람이 진보가 되는 거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보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수는 항상 우파라고 그러고 진보는 좌파라고 그래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인가? 1789년에 이게 유명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까지는 이제 루이 16세가 절대 왕정하면서 이 국가의 모든 권한을 이 루이 16세 혼자 다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권력이 삼부회에서 국민의회를 지나서 마지막에 이제 국민공회가 그 권력을 국왕으로부터 이제 권력을 뺐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공회가 이제 뭐를 선언하냐면은 왕정을 폐지를 해요. 우리는 이제 왕 없다. 그러면서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공화국을 선포해요. 공화국의 뜻은 쉽게 말하면 왕이 없는 나라예요. 공화국은 왕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민주공화국. 자꾸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헌법 펴놓고 보세요. 자유민주주의란 말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는 성립이 될 수 없는 말입니다. 무식하니까 자꾸 자유민주주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의 뜻은 뭐라고요? 왕이 없는 나라예요. 대한민국 왕이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왕은 국가의 모든 권능과 자산을 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써요. 왕이 없는 나라, 공화국은 뭐냐? 국가의 권능과 자산을 공공의 이익,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국민공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선포를 하는데 이 국민공회 안에 보수파하고 진보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로드, 이게 자코뱅파라고 그러는데 이 보수하고 진보하고 의견이 갈렸어. 뭘 갈렸냐면은 루이 16세를 어떻게 할 건가? 왕정을 이제 폐지했잖아요. 왕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 보수파는 부르주아로 구성이 돼 있고 진보파는 소시민하고 농민으로 구성이 됐는데 보수파는 왕을 살리자, 죽이지 말자. 진보파는 왕을 죽이자, 루이 16세를 죽이자.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진보파가 이겼지. 그래서 루이 16세가 이 단두대에서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의회에 의장석이 있는데 사회석이 있는데 의장석 오른쪽으로는 보수파가 앉아 있었고 의장석 왼쪽으로는 진보파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보수는 우파, 진보는
좌파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무슨 뭐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예? 우리 저기 교회에서 그 장로교 서로 그 장자교단 싸움하는 저 합동 통합 있죠. 예, 그게 뭐냐면 1958년인가 59년 총회 때 갈라질 때 합동 사람들은 저기 종로에 있는 승동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다 합해서 우리 총회하자 그래갖고 합동이 됐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에서 야 쟤네가 지들끼리 합했댄다, 우리는 나머지 모아서 우리는 통합하자 그래갖고 통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합동 통합이에요. 그 무슨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보수를 우파라고 그러고 진보를 좌파라고 부르는 거 심오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의장석 기준으로 보수는 오른쪽에 앉아 있었고 진보는 왼쪽에 앉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진보는 좌파, 보수는 우파. 그때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정치학자들은 보수 진보를 나누는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한 대여섯 가지 얘기하는데, 예, 누가 보수가 되고 누가 진보가 되느냐. 첫째로 재산의 많고 적음.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사회 질서가 바뀌기를 원해요, 안 바뀌기를 원해요? 안 바뀌기를 원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수 우파가 되고, 재산이 별로 없어, 나처럼 뭐 잃을 게 없어 지금. 예. 예, 진보가 되는 거지. 진보 좌파가 되는 거지. 두 번째 큰 요인이 나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예, 뭐 이렇게 지금 세상이 막 바뀌는 거 원하지 않아. 지금 기존 질서가 유지되는 게 편하고 좋아, 안정감 있어. 그러니까 주로 보수 우파. 젊은 사람들은 아니야, 이런 세상 계속 가면 안 돼, 바꿔야 돼. 그래서 진보 좌파. 세 번째로는 한 사회의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공정한가. 예,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사회 체제는 굉장히 공정해요 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주로 보수 우파. 아니야, 이건 너무 불공정해, 바꿔야 돼. 그러면 뭐가 돼? 진보 좌파. 네 번째가 이제 재밌는데, 예, 인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해서 성악설을 믿는 사람들은 주로 보수 우파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세상을 바꾸려면은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막 이제 그렇잖아요. 갈등, 혼란, 뭐 세상이 그냥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 능력이 없어. 인간은 왜?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로 뭐가 돼요? 보수 우파가 돼요. 반대로 성선설 신봉자들, 아니야, 인간은 얼마든지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주로 뭐가 돼요? 진보 좌파가 돼요. 마지막 한 가지는 예, 이 종교적 인간이냐, 감정적 인간이냐, 과학적 인간이냐, 혹은 이성적 인간이냐. 종교적, 감정적 인간 기질이, 그런 분들은 주로 보수 우파가 되고, 과학적, 이성적 기질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진보 좌파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정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전체주의, 자본주의, 이 공산주의는, 이거는 이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가,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직을 할 것인가,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관계를 맺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런 그 서로 다른 이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자유평등이라는 말이 뭐 진짜 우리가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지만은, 인류의 역사에서 자유평등이라는 말이 나온 거는 2세기 정도밖에 안 됐어요. 18세기에 드디어 비로소 자유평등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776년 7월 4일 날이 뭐예요?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날이죠.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 그전에는 인간이 평등하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 1789년 8월 26일 날, 이때가 뭐냐, 프랑스가 인권선언 발표한 날이에요. 인권선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미국 독립선언서하고 프랑스 혁명에서 인권선언서에서 처음으로 자유와 평등이란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도 이 두 개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이러한 자유가 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살지, 어떻게 이사를 다닐지, 무슨 직업을 선택할지 등등 수많은 자유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쭉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평등이라는 말, 자유, 이제 평등부터 보고 자유를 얘기를 할게요. 평등이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자연적, 이게 이제 원시적이란 말이죠. 원시적 평등. 이게 뭐냐? 원시 상태에서, 원시 상태는 뭐예요? 국가도 없고, 제도도 없고, 법도 없고, 심지어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는 상태. 그냥 원시 상태에는 모든 인간이 다 뭐예요? 평등하지. 모든 인간이 원시 상태에서는 다 평등해.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원시 상태야말로 가장 불평등한 상태예요. 실제로는. 왜? 어떤 원시인은 키가 2m고 한 130kg 나가고 나머지는 다 키가 150, 60이고 40, 50kg 나가고 이러면은 그 키가 2m에 100 한 몇 킬로 나가는 그 원시인이 다 막 두들겨 패고 죽이고 뺏고 막 이런데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시 상태는 이론적으로는 다 뭐 제도도 없고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으니까 다 평등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장 불평등해. 그리고 뭐 때리고 뺏고 죽여도 이게 도덕도 없고 양심도 없고 법도 없으니까 그걸 뭐 죄의식도 안 느끼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원시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습격해갖고 다 죽여버리고 뺏어오고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게 원시 사회예요. 그래서 원시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해갖고 계약을 맺죠. 계약. 야, 우리 최소한의 울타리, 최소한의 이 제도를 만들어갖고 그 제도 안에서 룰 안에서만 싸우고 경쟁을 하자. 그것이 극대화된 게 뭐예요? 국가죠, 국가.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 법 테두리 안에서 평등하자. 법 앞에서 평등하자. 그래서 사회적 평등으로 넘어가요. 사회적 평등은 무슨 평등이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 법 앞에서. 이 평등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기회의 균등이에요. 기회. 모든 인간은 법이 기회를 다 균등하게 주는 것을 보장한다. 여러분들이 다 법 앞에서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 말은 뭐예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 여러분들한테 다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 있어요. 지금. 말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기회가 균등합니까? 균등하지가 않아요. 왜? 어떤 사람은 부모가 1000억대 부자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와보니까 부모가 빚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태어나서 기회가 말로는 기회가 균등한데 실제로 살아보면 기회가 균등하지가 않은 거야. 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행운이 따르고 어떤 사람은 재수 없고 재수 옴붙고 불운이 따르고 어떤 사람은 막 네트워크가 좋아갖고서 막 청탁하고 해갖고서는 막 찬스 막 쓰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실제로 말로는 법 앞에서 평등하고 기회가 균등하다고 하는데 살아보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불평등하지.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다 같이 평등하자. 다 같이 평등해. 그렇게 해서 뭐 해요? 경제적 평등. 경제적 평등. 여기 조금 넘어가기 전에 사회적 평등. 예,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자유 경쟁 시키는 거지, 자유. 기회가 균등하니까 자유 경쟁 해봐라. 예. 그렇게 해서 그게 뭐예요? 자본주의지, 자본주의. 기회가 균등하니까 다 같이 법 앞에 평등하니까 그 다음에 경쟁은 자유롭게 해. 그리고 그 결과는 각자 알아서 책임져. 지가 일해서 번 거는 지가 다 가져도 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게 많고 살면서 불공평한 게 많고, 예. 그래서 이 사회적 평등은 결국은 불평등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싸그리 다 10시간 일한 놈이나 1시간 일한 놈이나 월급 100만 원씩 받아가는 거 그냥 똑같이 그런 세상 만들어버리자. 그냥 경제적으로 다 평등한 세상 만들어버리자. 그렇게 해요. 그럼 뭐가 돼요? 그거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근데 경제적 평등을 시켜놓으면은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가 급격히 떨어져요. 그쵸? 예.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데 매달 31일 날 100만 원이 나오는 사람하고 나처럼 15시간, 16시간씩 매일 일하는데 월말에 100만 원 나오고 그런 세상에서 내가 뭐 일할 의욕이 생기겠어요? 일할 무슨 저희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뚝 떨어져 버려요. 예. 창의성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독립선언서나 프랑스 인권선언이나 우리나라의 헌법은 전부 이게 사회적 평등을 보죠. 사회적 평등. 예. 그래서 사회적 평등은 자유는 극대화돼. 예. 기회 틀을 공정하게 기회를 줬으니까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자유 경쟁해라. 그러니까 자유는 극대화돼요. 그렇지만은 뭐가 생긴다고요? 불평등이 생겨. 그렇다고 이제 이걸 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 수는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유를 약간 제한을 해서 불평등을 조금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자유를 약간 제한을 해서 불평등을 해소를 시키자. 그러면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자본주의가 되고 완전히 통제를 해버리면 공산주의가 되고 그 차이예요. 여러분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도 프랑스 혁명 이전의 자유는 노예가 아닌 게 자유였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자유의 이제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개념이 비로소 생깁니다.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해갖고. 정치적인 자유는 뭐냐? 이 이거 여러분 이거 평등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유. 정치적인 자유는 뭐냐? 내가 살아갈 국가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나도 내가 살아갈 세상을 그 체제와 시스템과 모양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나도 거기 참여해서 나도 내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게 뭘로 되는 겁니까? 그게 선거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선거. 그죠? 우리가 이렇게 선거할 때는 누구 이렇게 인물을 뽑는 게 그거에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나도 참여하겠다 이거예요.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선거권이 없었어. 근데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선거권이라는 것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뭐예요? 모든
시민은, 모든 자유인은 똑같이 1인 1표씩 행사를 하기로. 귀족이나 부자나 재벌이라고 해서 혼자, 삼성의 오너는 1인 10,000표 가져가고, 여러분들은 가난하니까 한 표를 갖고서 이렇게 잘게 쪼개 갖고서 나눠줄 테니까 선거 때 모여서 맞춰 갖고 한 표 행사하세요. 이게 아니라 다 1인 1표. 그래서 선거권이 주어지고, 그런데 1인 1표씩, 이게 평등이죠. 평등.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결합했을 때 이거를 가리켜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자유주의에서 민주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가 있어요. 경제적 자유는 크게 경제 활동의 자유와 경제 향유의 자유로 나눠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거, 그거 국가나 뭐가 노터치. 시장에서 내가 자유롭게 누구나 자유롭게 물건을 만들고 거래할 수 있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 열매, 소득은 내가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 그 누가 노터치해.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이게 자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래서 자유주의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뭐다? 민주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다? 자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자유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평등 개념과 마찬가지로 평등 개념, 이제 반대로 이 경제 활동, 생산과 거래, 거기 소득과 소비를 개인의 자유에 전적으로 안 맡기고 국가가 다 통제하겠다. 그럼 뭐가 돼요? 이게는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걸 다 그냥 자유롭게 개인의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여러분들이 좋은 거 개발해서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서 떼돈을 벌었어.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갖고 해외여행 다니고, 자기가 벌었으니까 그냥 자기가 다 써. 노터치.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돼. 그건 뭡니까? 자본주의.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여기서 필연적으로 뭐가 생깁니까? 불평등이 생기지. 불평등. 나는 하루 15시간, 16시간 일하면 뭐예요? 대표적인 사양산업, 출판업. 돈도 못 벌어. 거기다 목사는 똑같은 설교하고 똑같은 강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항상 새로운 걸 얘기를 해야 돼. 똑같은 거 했다면 큰일 나. 근데 가수들은 히트곡 하나만 있으면 평생 그것만 불러도 떼돈이 들어와. 그래갖고는 청담동에도 집이 있고 미국에도 집이 있고 하와이에도 집이 있고, 부러워. 그래서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등. 근데 이게 불평등이 너무 심화가 되면은 사회적으로 위험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 불평등을 보완하는 조치들을 취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사회주의 종북 그런 좌빨갱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실제로 아까 그 평등에서도 불평등, 자유에서도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해소시키고 보완하면은 이게 이제 사회주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제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 딱 해서 검색창에다가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쳐보세요.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뜨는 줄 아세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평등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 불평등을
최소화시킨 나라들인 거죠. 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자, 대한민국은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냐?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4대 보험. 여러분들 의료보험 혜택 다 보시죠? 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찔끔찔끔 내면서 아프니까 수술하면은 중병 걸리면은 막 목돈으로 혜택 보시죠.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내 입장에서 너무나 불공평하지. 왜냐하면 내가 매달 4대 보험을 1년에 거의 1억을 내는데 내가. 그런데 저는 1년 내내 올해 아직까지 한 번도 병원 안 갔어요. 아니 나는 돈을 억수로 내고 10원도 혜택을 못 받는데 누구는 새끼손가락 하나 금 같다고 병원 가고서 막 혜택을 받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땐 불공평한 거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예. 우리 국민 모두의 복지를 위해서 당연히 그거는 감당해야 되는 사회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의료보험만 그래요? 실업수당. 사회주의 요소기 때문에 사회주의 요소의 대표적인 산업재해 보험, 취업준비수당, 청년 배당, 무슨 보금자리 아파트, 전부 다 사회주의적인 제도들입니다. 자, 그럼 이 개인만 그런 혜택을 보냐? 아니에요. 기업하는 사람들, 수출 보조 정책 금융, 그죠? 그런 거 있죠. 수출 지원 정책 금융, 특수산업 무슨 정책 금융, 농업 무슨 정책 금융, 예, 엄청 많아요. 그런 정책 금융이. 심지어 기업하다 부도 났어. 그러면 워크아웃하고 법정 관리해주고 그것도 다 국가 돈으로 해줘요. 그렇죠? 그것도 다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에요. 웃기는 거는 기업하는 분들이 자기들은 기업하면서 엄청나게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놓고 입으로는 계속 복지 얘기만 나오면은 막 비판하고 비난해요. 아니 자기들이 엄청나게 혜택 받으면서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주의라고 하는 말은 자본주의를 부정하거나 깔아뭉개거나 해체하는 용어가 아니라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잘 보완해서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한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 학문적으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가 더 건강하게 오래 지속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 근데 그냥 놔두면은 그게 잘 안 돼요. 왜? 필연적으로 불평등 문제에 봉착하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를 잘 수술을 해갖고 잘 보완을 해서 뭐예요? 계속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 그 예언서 맨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그 앞으로 바이블 클래스 하면서 이런 시사 얘기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제 예언서 오늘까지 16개 하면서 거의 빼놓지 않고 했죠.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불공평한 사회인가, 불평등한 사회인가. 통계가 서로 다 틀린데 어떤 통계는 상위 10%, 상위 10%가 어떤 통계는 한국 자산의 83%를 갖고 있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하위 50%가 갖고 있는 자산은 2%밖에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떤 사회입니까? 이게 어떤 사회예요? 제가 이 바이블 클래스 하면서 출애굽기 여기서부터 계속 피라미드 이런 얘기했는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엄청나게 양호한 거예요. 한국 사회는 굳이 그린다면은 이게 내가 집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해봤는데 안 그려져요. 안 그려져. 어떻게 그릴 방법이 없어요. 예. 한국 사회는 이렇게 해서 이런 사회. 한국 사회. 상위 10%가 국가 자산의 83%를 가지고 하위 2%는 하위 50%는 그냥 2%를 나눠 가지니 뭐가 되겠어요? 뭐가? 응?
그러니까 이런 사회는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뭔가 좀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완을 해야 돼. 예, 그걸 이제 계속 연구해보고 찾는 거죠. 찾는 거. 분명한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조금만 내놓으라고 해도 그렇게 지금 뭐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빨갱이 딱지를 붙이면서 그렇게 막 하는데, 예.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를 하셔야지. 본인들이 회개를 하셔야지. 강남에 있는 목사님들이, 예, 분당 판교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자꾸 이거에 앞잡이 스피커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같이 회개하고, 예, 뭔가 어떻게 해든지, 예, 이런 사회를 만들어 보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가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어. 네. 이 소위 말해서 애국심, 네, 애국심.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국가주의라고 해서 많이 비판하는데, 좋게 말하면 이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공동체를 어떻게든지 이거를 잘 지키고 아끼고 발전시키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이제 그 애국심이죠. 그러면은 언제 가장 애국심이 극대화되는가? 언제 가장 극대화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학교 가면은 유신만이 살 길이다. 예, 나는, 예, 그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맨날 그런 거 외우고 그랬는데, 그런다고 애국심이 생깁니까? 아니죠. 예, 어렸을 때는 잠깐 해갖고서는, 예, 그게 애국심인 줄 알고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 이제 나이 좀 크면서 그 정신 차리고 분별력 생기고, 그거 아니구나 알게 되죠. 그럼 애국심은 언제,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냐? 내가 여기서 내가 지켜야 할 내 소유가 있을 때 그 공동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안보 자산은 대한민국 시민들 모두가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지켜야 될 내게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켜야 될 내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게 이기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유사시에 위기시에 애국심으로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짜 기형적인 사회에서 하위 50%가 2% 나눠갖고 가지는 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켜야 될 게 없는데 국가 위기 시에 애국심이 나오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예, 정치사회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 제가 어쨌거나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다른 이 66권 성경 중에 다른 성경은 사실 이렇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실감 있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좀 나름 또 한계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예언서들은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 수천 년 전에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던 얘기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현실에 와서 우리 현실을 빛을 비춰주고 우리 현실을 해석해주고 우리 현실의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일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말씀일 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 너무 공허할 때가 많아요. 너무 공허할 때. 사랑하자, 정의를,
그 말 자체는 다 근사하고 멋있는 말인데 뭐 현실에 대한 정합성이 하나도 없는 말들을 하는데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 너무. 아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그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 있어 갖고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 갖고 우리 개인의 그 성품, 인격,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곳을 후벼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불방망이와 같아서 철방망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현실의 이 그 철석 같은 이 현실에 너무나 화석화된 그 모순의 바위 덩어리들도 다 부셔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런 말씀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또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또 섬기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핸디캡은 있었지만은 지난 16번에 뭐 중간에 2개씩 한 적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16개 예언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일부분이나마 함께 들여다볼 수 있게 돼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람도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심화시켜서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실천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구약성경 39권 공부를 다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 예수님이 오시면 제일 좋겠네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바이블 클래스 시작하고 나서 이제 오늘 드디어 마침내 구약성경 39번째 책인 말라기서까지 공부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동안에 하나님이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뒤에서 또 많은 힘과 용기와 그런 것들을 북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들, 환경들 그리고 하나님 또 제 자신의 그 많은 모자란 부분들 하나님 그런 많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명백한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많은 수강생들이 그동안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또 참석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해서 하나님이 이 공부를 구약성경을 마칠 수 있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우리 스태프들과 또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그 사랑과 정성과 믿음과 인내와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음 주부터 저희들 마가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신약성경은 구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신약성경은 이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성시켜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 가운데로 초청해 주실 그 예수님의 정말 역동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하나님 이 귀한 성경을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늘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염려하는 그런 미련하고 미천한 자들과 같습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또 이 공부를 끝까지 잘 참석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건강도 주시고 체력도 주시고 생활의 모든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배워가다 보면은 뭔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의 가장 근본적인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증거들을 우리가 또 계속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 이 여정이 참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그런 간증거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하나님 큰 이상이 없으면, 큰 어떤 차질이 없으면 내년 3월 초 정도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아마 마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서, 정말 전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하나님 이렇게 책이라든지 좋은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그런 제한되고 열악한 여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이렇게 오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또 해외에서 하나님 이렇게 그 다른 외국인들 틈 사이에서 이렇게 적적하게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혼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이 바이블 클래스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피드백을 저희가 또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이 영상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아버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알고 있지만은 복음을 미약하게 알고 있거나 잘못 오해하고 있거나 하나님 그릇되게 파악하고 있거나 등등 여러 가지 핸디캡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 바이블 클래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들이 보다 더 실제적으로 능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쨌든지 간에 저희가 늘 기도하듯이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날마다 충만해지는 이 말씀의 그 파도 위에 올라타서 하나님 그 말씀의 그 높낮이가 주는 그 희열들, 그 하나님의 정말 장엄함들, 그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송이꿀처럼 더 단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꿈틀꿈틀하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활자들이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화살처럼 우리 눈으로, 우리 가슴으로, 우리 심장으로, 우리 영혼으로 쏟아져 들어와서 박히는 이런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 귀신이 나가게 하시고 사탄의 어두운 그런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고 사탄의 본거지 노릇하는 이 부패한 정치들, 아버지 이 불평등한 경제 구조들, 이 타락한 사회 문화 구조들, 하나님 이 잘못된 법 제도들, 그리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병들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앞에 혁신되는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어떤 그 관념이 아니라 병들어 있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아버지 이 언어의 유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좌우의 날선검처럼 우리들의 가장 깊은 골수들과 관절들과 심령들을 쪼개고도 변화시키는 수술하는 능력 있는 말씀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교회마다 기름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마다 주께서 친히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그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들을 보살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는 이 개독교라고 하는 그 오욕에 정말 이 오명을 뒤집어쓰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못난 자리에서 아버지 이 정말 그 아버지 돼지 그 시궁창에서 뒹구는 것 같은 아버지 그 진주를 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뒹구는 것 같은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들, 저희들 자신들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심장 위에 주께서 손을 얹어 주시고 성령의 기쁨이 아버지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들, 슬프게 하는 것들, 낙심시키는 것들, 상하게 하는 것들, 아버지 모든 희망을 잡아먹고 갉아먹는 것들, 아버지 인생의 그 어두운 구석 가운데서 쭈그리고 슬피 울며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님 성령의 그 평강으로 다 내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으로 다 내쫓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평강이 우리들의 가슴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설명할 수 없는 그 감사, 설명할 수 없는 환희와 희락들, 설명할 수 없는 희열들, 설명할 수 없는 찬송들이 저 우리 아버지 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이 샘이 터지듯이, 용암이 터지듯이, 화산이 터지듯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터져오르는 그런 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장벽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모든 결박들을 끊어 주시옵시고 끊어진 길들을 연결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내 위에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마침내 기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좁은 길을 갈 때나 넓은 길을 갈 때나, 우리가 광장에 있을 때나 골목에 있을 때나 골방에 있을 때나, 언제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평안 가운데 아버지 의의 소망을 따라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최근에 이 2달 동안 계속되는 이 아버지 다툼과 싸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 보수 진보, 진보 보수, 그것을 다 막론하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우울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아버지 정말 언제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회의와 고민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이 모든 대한민국의 이 진통들, 변화들, 아버지 이 갈등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인간이 억지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이 터널의 끝에 하나님의 빛의 세계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 현대사 70년 50년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나라 이민족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하나님 세계 6대 무역국 안에 들어오는 아버지 어마어마한 이러한 그 성장들, 아버지 서양 사람들 300년 400년에 걸쳐서 만들었던 그 민주주의를 하나님 이렇게 단기간에 만드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 그리고 최첨단 이런 산업에 있어서도 세계 선두에 서서 이렇게 질주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허황된 생각, 허황된 욕심들, 교만한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 그런 것들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을 아버지 우리가 그것들을 아버지 정말로 무의미하게 무참하게 그렇게 소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듭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새롭게 갱신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좌우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인애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지금도 계속해서 남북 문제, 아버지 북미 문제, 한반도 문제가 너무나 하나님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는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데, 아버지 그 처음과 끝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아시는 분도, 정확히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주께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한반도에 하나님의 공평의 시대, 정의의 시대, 평강의 시대, 평화의 시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여서 우리 민족의 현대사와 역사, 우리 민족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며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통해서 복음의 일꾼된 민족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있는 많은 아버지 지금 폭발처럼 용활처럼 끓고 있는 이러한 모든 갈등들도 순리롭게 순적하게 순리적으로 잘 해결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리더십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리더십들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은혜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끝으로 하나님, 여기 또 암으로 인하여서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서도 본인이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렇게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손 내밀어 환부 위에, 상처 위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썩은 세포, 나쁜 세포, 병든 세포, 주변에 있는 모든 세포를 잡아먹는 세포, 아버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규명이 안 되는 그 무서운 세포들, 죽어있는 세포들, 아버지, 그 나쁜 호르몬들, 나쁜 몸의 어떤 그 작용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치유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모든 우리의 소망의 궁극적인 그 꽃이 되신 예수님,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돌아가시는 발걸음들 다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